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펴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여러분, 세월이 한 번에 휙 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20년 전쯤이죠. 대학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훈련을 받을 때인데 제가 좀 특별한 어떤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리트릿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명쯤 되는 간사훈련생들이 모여서 요한복음을 각자 3절씩 5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감동적인 음악을 이렇게 쫙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티칭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읽는 거예요.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읽다가 울다가 그랬었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 팔려나가시는 장면부터는 다들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읽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을 그때 쭉 읽어가면서 어째서 제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을까?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집요하게 악할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나? 바보 같다. 성경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침묵하는, 그냥 끌려가는, 정말 그 모습이에요.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유독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슬픈 장면 하나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22절인데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죠.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네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다 못해서 비참한 장면입니다. 빛이 어둠에 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버릇없는 놈 이렇게 욕하고 이것이 타락하는 세상에서 일어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인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원죄, 죄성이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빠뜨릴 수 없는 이유 하나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높아지려는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때 왕이 없었다는 말은 사울이 왕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참한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권위는 나의 자유를 뺏고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막 시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권위에 대하여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 정치적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치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 정말 어렵죠. 특별히 한국 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 뭐예요? 갑질. 아시죠?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함부로 대하는 것을 비꼬는 단어입니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죠. 또한 며칠 전 미스터 피자의 사장님, 감히 내가 안에 있는데 문을 잠고 그러면서 경비원을 폭행하고.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갑질이라는 것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아니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갑질에 당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그 유명한 TV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 갑질하는 사람들을 위해 욕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기회만 되면, 상황만 되면 언제라도 더 심한 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힘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얼마나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려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너 위에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 마음에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인데, 교수님이 그런데 복종하라. 참 귀에 안 들어오는 어려운 말이죠. 더욱이나 바울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계급 구분이 확실한 사회입니다. 하이라키가 정확하죠.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특별히 또 지금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노예이거나 노예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66만 명 이상이 노예였어요. 그러니 로마 교회에도 꽤 많은 수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또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로마 교회 교인 26명 이름을 쭉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11명이 노예거나 노예의 후손임을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예를 들어 16장 14절에 아순그리드,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 허마, 이런 분들이 다 노예들이 쓰던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노예들이거나 노예의 후손들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노예들이 어떤 처지였냐? 당시 로마에 이런 농담이 있었다고 해요. 당나귀하고 노예가 뭐가 다르냐?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는 노예를 그냥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얼마 전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의 상황을 누군가 글로 쓴 것을 읽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종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어요.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종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던 것은, 열정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평등한 거죠. 너무 좋았어요. 차별하지 않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품어주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교회 가면 종도 없고 양반도 없고 사람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너무 좋다. 여러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위와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건 거의 공포를 일으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자기 주인들이 했던 말이죠. 복종에. 아마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모여서 정권에 대항하자라고 얘기했으면 따라 나서서 싸울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권위와 복종을 얘기하고 있는 바울, 로마서 13장.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바울에게는 이 권위와 복종이라는 말이 쉽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었어요. 바울은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자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그 노예라는 말, 단어 그대로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버릇없다는 이유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5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이 한 대제사장이 자기를 향해서 정죄를 하자 거기에다가 맞대고 이렇게 공격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버릇없는 놈 바울 저 입을 치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막 화를 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버릇없는 말을 해도 되냐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사과한 말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비록 자기를 지금 협박하고 공격하는 악한 관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존중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 다윗만큼 이 순종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실천한 인물이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똥 누고 계신 사울 왕을 뒤에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살려주죠. 또 하나는 자고 있는 사울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울을 얘기하죠. 내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울은요 다윗 개인만 이렇게 쫓아다니고 다윗만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85명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 분이 안 풀리니까 대제사장들의 살고 있는 그 고향인 놉이라는 마을에 가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19절이죠. 제사장들의 성읍 놉에 남녀, 아이,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 다 죽였어요. 한 마을을 다 죽인 거죠.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자신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너무너무 큰 불이익이 올지라도 감정을 따라 했으면 벌써 죽였겠죠. 도대체 다윗은 어디서 이걸 배운 것일까? 저는 다윗과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오실 주님을 보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삼위 하나님, 트리니티의 한 분이시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그렇게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종, 제자들의 종, 그리고 끝내 세상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순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에서 너무나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우리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권세에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권세시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지도자들은 선한 용도로, 악한 지도자들은 또 악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Providence, 컨트롤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 밖에 벗어나는 지도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선한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크리스찬은, 교회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왕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놀라운 것은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바사왕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천하의 악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를 향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방왕인데, 이들 이방왕들은 때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또 때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권세는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입해 놓은 그런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의 전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안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천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게 많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웁니다. 이것이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한, 2절에서 얘기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기 몸을 들여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죠. 이 세대는 권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심하고 반대하라.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반대하라. 그리고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죠.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실명을 다 거론하면 다 아시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 당을 찍을 건데 이 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이 당을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하고 반대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떤 사람들은 가끔 엎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나요? 두려울 때, 또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 엎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모습들 우리는 총체적으로 봤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죄인들이라고 쓰고 그 밑에 사진이 3장 나옵니다. 잘못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뭘 걷겠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사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 밑에 이걸 또 비꼬면서 사진 하나 띄우고 선거 트랄로피테쿠스의 진화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웃죠? 저도 웃었어요. 사실은 웃다가 조금 생각해 보면 과연 정치인들만 그런가? 우리는 두려움이나 내 유익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때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태도를 바꾸지는 않는가? 지난주에 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위에 대하여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이 양심은 거듭난 양심입니다. 신학적으로 영역 주권설이라는 게 있어요. Sphere Sovereignty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2개의 질서가 있다. 교회와 국가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위해 존재하고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는 국가로서 법 질서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2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천국 시민권이고 또 하나는 사회의 시티즌십이죠. 이 2개에서 이 성도와 시민, saints와 citizen,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시민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디그니티를 가지며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경우에만 이 땅의 권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땅의 권세가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웠습니다. 문제는 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게 내 어떤 그 자존심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저항하는 걸 좋아하는 나의 성격 때문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책망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아주 세심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저는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대적할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야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본회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트리 본회퍼. 2차 세계대전 당시죠.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다.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본회퍼는 고통받는 조국을 위해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서요. 책을 씁니다. 강연을 나가요. 자기 그 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끝에는 히틀러 암살단에 이렇게 가담까지 해요.
결국 실패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죽음의 직전에서도 기도하며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이 디트리 본헤퍼를 담당했던 그 감옥의 간수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찢겨지고 파괴되는 지점에서는 윤리적인 원칙들이 실패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려오게 된다. 정의를 향한 목소리죠. 그러므로 본회퍼가 살아내었던 저항의 삶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에서 일어난 충동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자들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해라. Mindless faith. 생각 없는 신앙 정말 안 된다. 거듭난 양심을 따라 본회퍼는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데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악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할 때 이 양심은 날카롭게 작동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거듭난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죠. 그 결과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었고요. 본회퍼가 거듭난 양심을 따라 행동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선택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거꾸로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에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나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주로 신분이 낮은 종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왕족의 종, 말을 이렇게 케어하는 마부였습니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 마부가 말을 이렇게,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봤죠? 말 이렇게 곱비 잡고 쭉 같이 걸어가면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 왕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왕족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부를 이렇게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까지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부의 대답이 그 왕족에게 머리에 깊이 박힌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을 기도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언제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제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이 직장에서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꼴 안 보고 뭐 이런 식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한다는 이 얘기 속에 담겨진 뜻을 읽으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대하듯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어야 저항도 힘이 있어지는 것이겠죠. 본회퍼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법 질서도 무시하고 세금도 안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자, 이 말도 힘들어요.
이 말도 참 하기 힘든 말이었을 것 같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자,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며 우리가 밖으로 표현해내는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고 시작. 정직하게 살고 선을 행하라.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바치라. 세금을 줄 자에게 다 바치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할 제사가 이런 것이죠. 옛 신앙의 선배들이 쓰던 말 중에 목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 말고 눈목자 써가지고 하나님 눈앞에서. 저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의 슬로건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행하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omnipresence, 어디나 하나님 앞이라고 여기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행하라.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얘기했던 바로 그 제사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초기 교회 시절 예수쟁이라는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욕을 먹을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욕 먹었어요. 한 신학자가 한국교회의 초기 도덕성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옛날에 1900년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야소교인이라고 했거든요. 들어보세요. 1920년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의 조서에 담긴 내용이다. 그 살인사건에는 증거는 없고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한 여인만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야소교인이었다. 법정에서 판사는 그 여인의 증언만 가지고 피의자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인정해 사형을 언도하였다. 그 판사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형을 선고한다. 물증은 없었지만 여인의 증언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100% 믿어주고 수용했다는 것이 바로 1900년대의 한국 기독교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도 있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헌병대 일지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무라카미 헌병대장과 부하인 다나카의 대화 내용인데,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내라. 그들이 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다나카가 물어보죠.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라카미 헌병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1970년대까지 약화되지만 그 정신이 거의 살아서 흘러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적었어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 뜻에는 예수쟁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다. 사회적 평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지. 이것이 초기 한국 교회의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점점 변해가죠. 어느샌가
기독교인 하면 정직한 사람에서 이제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뭐로 변했습니까? 술 안 먹는 사람 이렇게 변했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지금은 뭐로 변했습니까? 제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뉴질랜드의 한인 청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한 신비로운 사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지키며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위에 있는 정부와 권세를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냐? 그런데 아첨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양 떠는 게 아닌 거예요. 승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회사가, 정부가 반대되는 일을 할 때는 떨치고 일어나서 저항하는 사람. 저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그랬죠. 이 땅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후에 뉴질랜드의 역사가 코리안 크리스찬을 기록하면서 이들은 참 정직했다. 이들은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그룹들이었고, 이들의 행동 때문에 뉴질랜드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코리안 크리스찬이 그런 색깔로, 그런 빛으로 나타나 주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 100명으로 그런 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었다고 자랑스러워하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오늘 13장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다만 정직하고 다만 복종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걱정해란 얘기죠. 크게 보란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죠. 그만큼 좀 넓은 가슴을 가지란 얘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치와 사회가 평안할 때 크리스천들도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볼 때 교회의 기도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요일은 목장, 화요일은 교회, 수요일은 뉴질랜드, 목요일은 한국.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게 나눠서 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한 기도는 어느 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사건인데, 한 나이가 많으신 70이 다 된 분이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막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서 다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이분이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한 기도회를 갔다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곧 아마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인데, 이 장로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인데 손녀딸이 거기서 수련을 하고 있다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가서 저녁 때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2,000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굶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60평생 70평생 동안 나와 내 가족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여기 젊은 청년들이 여기 밥을 굶고 3박 4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왔니? 다 접고 일본 선교사로 떠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뉴질랜드의 운명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죠. 뉴질랜드가 그렇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울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듯이 교회도 국가의 운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네.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Sons of God. Eager expectation.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 사회 영역에 그 어딘가에 다 나타나서 빛을 비춰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한 신비로운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시민이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자처럼 외칠 수 있는 사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짐 엘리엇, 본 회퍼. 절대 권력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지만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한없이 따뜻했던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로마의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체가 곳곳에 버려져 있고 약탈, 방화, 불을 지르고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어갈 때, 사람들이 전염병 옮을까봐 시체에 손도 안 대고 있을 때 로마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걷어가서 땅에 묻어줬어요.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1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원칙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정부에서 여러분의 프로필이 떠오를 때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시민인 거죠. 이렇게 훌륭한 시민이 없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국가가, 정부가,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릴 때는 두려움이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을 따라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 저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신비로운 사람, Sons of God.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great citizen, 어메이징한 그런 시민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십시다.